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시자 영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사모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자 되시길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더불어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과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셔서 주님 주기를 선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넘어지지 않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되시옵소서. 주님 되시기를 아버지 주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되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강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참 성도,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로 주와 동행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이 영상으로도 예배 참석하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주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갖기를 소원하오니,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줄 아는 진정한 참 예배자의 자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의 기둥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온 세상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땅을 고치시며 온 세상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속히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39번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 찬송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이 넓고 깊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품에 안으시어 저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이 저희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자녀로서 겁맞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옵고 또한 저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와 깊이 있는 교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어려움과 문제와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실 은혜 따라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며 원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한 시간의 예배는 더욱 귀중합니다. 어디에 있든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생명으로 얻는 예배요원이 나의 생명같이 귀히 여기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혼란한 나날을 살다 보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거나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온 힘을 다해 고분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며 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기쁨과 안위를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르며 얻어내지만 주님의 기쁨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나를 쳐 복종시키고 있는지, 또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아버지와의 깨진 관계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지요. 한순간의 손해도 통탄해하며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는 달려가지만 저희 영혼의 영적인 피해는 계산치 못하고 기억하기도 싫어하고 영혼의 부유함에는 별로 민감치 못한 저희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저희들은 이 땅에서의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월등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관심이 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참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너무 나에게 맞추어져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은혜로 깨달아 달라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과 신앙의 목표가 영생과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고정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주변에서 찾지 말고 우리 주님의 명예를 메고 그로부터 참 힘을 얻을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소욕과 의지가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는 뜻에 맞추도록 항상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동안 교회의 많은 활동들이 위축되고 정지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가지 않게끔 아버지께서 집정 막아주시고 대안의 지혜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 교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고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각 가정이 교회되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된 삶을 위해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움 가운데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몸의 기관들이 아버지의 보호함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또한 이 시간도 주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심을 아는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환히 밝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시옵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하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저희를 비워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결한 심령이 되도록 항상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의 삶이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예. 잘 계셨습니까? 하고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이게 환절기가 되고 이러시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미국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또 많이 늘었다 그러죠. 그리고 겁을 주려 그러는 건지 진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 인플루엔자가 또 번지게 되게 되면 2배로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환절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예방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2주에 출산을 앞둔 자매 있습니다. 우리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기옥 집사님 둘째 딸 그 수경자매 아시죠? 가끔 교회 나오시는 그 자매가 셋째 이번에 출산하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출산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몸이 불편하셔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연락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김현숙 권사님께서 김밥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는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시간에 가서 성경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학교에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들이 마음 다치지 않고 건강 상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지금 나가시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 13절부터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 13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의심의심과 거친 자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즉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절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는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난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는 고난이든지 물질적으로 받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받는 고난이든지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길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 복음과 함께 이기길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리어 그 고난 앞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들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나한테 진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나한테 정말 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는 데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능력을 받았다 그러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능력 받았는데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세요? 또 목회자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심지어는 안수까지 받았는데 실패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고난 앞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셔서 이것을 능히 이길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재의 현상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의문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저기 나와 있는 말씀은 그냥 이론적인 말씀이자 그냥 위로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고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왜 이런 둘 사이에 정말 양립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1장 13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잘 보게 되게 되면 13절과 14절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개가 하나도 겹치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진짜 지키라는 단어 하나 제외하고는 겹치는 단어가 없죠. 그러나 위의 문장과 밑의 문장은 이게 두 문장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같은 겁니다. 위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은 성자를 얘기하시죠. 밑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성자와 성령,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도구죠. 믿음으로써,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미암아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또한 능력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른 말을 본받아, 그리고 밑에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가 서로 문장이 같은 문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이죠. 이 아름다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즉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자 바른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믿음과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즉 성령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그냥 임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사랑의 집합체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또 고난에서 이기게끔 끌어가고 있는데 누가 방해해요? 누가 방해해요? 우리 노마사 할 때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죠.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과 또 뭡니까? 육신의 소욕의 법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가 이겨요? 성령의 법이 이긴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소욕이 성령의 법을 이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살면은 우리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능력이 부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게 되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죠. 다윗이 능력이 있었을 때 그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하죠. 신약에서는 그런 내용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아주 특정 영웅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표현을 써요. 예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큰 힘을 발휘한다던가 삼손처럼 기둥을 무너뜨리다던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도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모두 개개인 하나하나가 삼손이자 다윗이고 엘리야예요.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신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막았다고. 너희는 왜 못하냐고. 그 말씀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능력이 임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처럼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들에게 받은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함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들 안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교회와 성도가 고난 앞에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혼란스러워요. 목사님들끼리 모였어도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이렇게 잘 성장할 것인가, 또 교회들을 잘 지킬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나누게 되면요, 조금 지나게 되면 서로 다 한숨만 쉬어요. 왜? 우리로서는 마땅히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그냥 한숨만 쉬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이길 수 있는 힘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다만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약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 본문에 빠르게 되면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오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믿음도 사랑도 많이 약화되는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모두가 불 받아가지고 막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막 1시간씩 기도하고 이래야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면 목사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손대는 사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래야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바깥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9가지 열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9가지 열매를 압축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성경의 본문 나온 대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고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자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교회의 덩치도, 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직업도, 또 목회자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도 지금 시대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시대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있고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굳건히 서서 고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의 약점에 위로가 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에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 가장 크게 답답한 것은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또 세상에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결의 방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받게 되면 수학 문제를 풀죠. 그리고 문제를 다 안다 그래가지고 답을 다 내고 다 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답안지를 보기 전에는 찜찜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문제가 나와서 뭐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나왔어요. 제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보고 공식적인 풀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어떻습니까? 찜찜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거기에 대입해보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어본다 하더라도 항상 찜찜한 게 인생입니다. 왜? 인생에 답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생에 답안지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인생의 답안지는 분명히 분명해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또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답안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답안지를 두고도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니까 항상 답답하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에서도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불편을 감당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입으로 떠들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세상의 문제들의 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말씀으로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의 일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왜 사랑이 되는지, 성령이 사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 위에 것만 읽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처럼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죠. 여기서 성령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표준세 번역이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은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우리가 표준세 번역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위에는 영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성령에 속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들에게 편하게 해석한 것이 공동번역 개정판이에요. 맨 밑에 것도 읽어보죠. 시작.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게 되면 결론은 항상 사망으로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항상 추구하는 것이 썩어져 갈 것들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잠깐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나그네들 인생 속에 사는 일들에 관해서는 온갖 준비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해요. 육신의 노력을 엄청 기울이죠. 그래서 설교 본문에 안 나오는데 장로님 기도를 드리면서 저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과 연결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것들에는 참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성령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과 평안은 우리를 넉넉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뭐 하나하나에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관계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리고 나의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읽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긴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름까지는 차마 밝힐 수가 없고, 한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됐답니다. 근데 돌아오신 뒤에 얼마 안 돼서 그 파리에 있는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유학생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허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께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포와 혼돈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변했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제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또 학문적 성과나 또 내가 가지고 있던 학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진짜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데 그걸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이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굉장히 평안해졌다는 것을 평안해졌음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작 쓸모 있고 진작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들의 관심에서는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쓸모없는 생각들과 쓸모없는 관심들이 우리를 굉장히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편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돼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여유로움은 관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통계도 나와 있지만 통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가정에 사랑이 넘칠까요? 부유한 가정에 사랑이 넘칠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대답은 하실 수 있잖아요. 가난한 가정에 사랑이 넘칠까요? 부유한 가정에 사랑이 넘칠까요? 때에 따라 틀리죠. 그건 맞아요. 우리 그 집사님 말씀대로 때에 따라 틀린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대충 이제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소설 속에서 항상 부유한 가정은 돈 때문에 싸우고 가난한 가정은 그 밥 한 톨 나눠 가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소설에 나와 있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정반대랍니다. 의외로 부유하고 넉넉한 가정이 사람을 볼 때 훨씬 더 관대하게 본대요. 그리고 훨씬 더 사랑을 잘 실천하게 되고, 그러나 가난하고 약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치열해지잖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 이해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져야 사회적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대요. 가난하고 약해지거나 경제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면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회가 좀 넉넉해지고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사회의 범죄율이 떨어지게 된대요. 인간은 참 오묘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살지 않고 저 생명과 평안 안에 굳건히 잡히게 되게 되면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않게 돼요.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관대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유와 관대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기가 여유롭고 관대해야지만 이웃을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뽕뽕뽕뽕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동안은 붙들고 살면서 이거 꼭 못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놔버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도 더 관대해지고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말씀을 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육신의 소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의 소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누구에게서 공부한 것이 중요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학력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대제사장에게 허가장을 받은 거 보게 되면 권력욕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런 사람의 생각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이것이 사망의 생각이고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안 이후서부터 사도 바울은 남들이 안 품는 사람, 즉 이방인들과 약한 자들과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에게까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잘 안 보인다면 아직 우리 생각이 덜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건 크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셔야죠. 이건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주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바깥으로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에 하나가 잘 안 됐다는 거죠. 뭐가 잘 안 됐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직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요. 그러나 영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이겠습니까? 예?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또 내 평안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또 한 번의 계단으로 느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담대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길긴 한데 함께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의 두 번째 역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이 담대함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선 함께 보죠. 위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밑에 있는 성경은 공동 번역인데 저 부분에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역사는, 첫 번째가 생각이 바뀌는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들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인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생각이 바뀌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품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뀐 이후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다 당기고 계십니다. 바른 길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게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고 창세기에 나옵니까?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악한 일에서 선한 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15절 이 부분도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앞부분을 보죠.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풀어 쓴 것이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시죠? 성령께서는 우리를요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공포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공포에 몰아넣으면 우리가 노예가 되죠. 그리고 노예가 되기 때문에 공포를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이 공포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자꾸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 고난이 요만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공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어떻게 봅니까? 훨씬 더 커다란 것으로 보죠. 그리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나쁜 상태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겪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전보다, 내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렇죠. 그죠? 근데 성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떨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노예로 떨어질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공포 가운데 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던,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변해요, 안 변해요? 갑자기 목소리가 톤이 낮아지죠. 목사님, 그거 말고도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굳건히 선 자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죠. 1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절제할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절제할 줄 알게 된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고난은 계단이라 그러는데,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로 올라간 자들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됩니까?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불같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겪고 있고 또 교회들마다 거기에 더한 플러스 알파도 함께 겪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틀어져서 목회자 혼자만 남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 간의 다툼이 더 심화되게 된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교회를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 자들은 다 고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주 안에서 공포를 이기고 담대함으로 절제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공포를 이기고 절제함으로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려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 안에서 이 믿음을 잘 증명하게 되면 고난 정도는 그냥 쓱 지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이웃에게는 예수의 온전한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이런 고난 안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많이 겪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도대체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던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은 7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 있었습니다. 연탄 한 장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도 봤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종종 서울에 가면 있어요. 지방에만 있는 줄 아시죠? 서울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자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씩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하게 사나 항상 웃으며 매일 새벽을 지키던 한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나보고 불쌍하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불쌍한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비록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입고 살지만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그 얼굴이 지금도 온전히 기억이 나요. 그 권사님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권사님도 시장에서 10,000원에 2장 하는 옷을 입고 오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결코 차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겐 가난의 고난이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의 불편함이었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런 고난들 앞에서 동일한 능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사 이미 고난을 이길 능력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려 하실 때 순종할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생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절제를 알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 항상 죄악된 생각과 하나님 온전치 못한 일에 마음을 쏟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온전한 길로 가게끔 우리를 지속적으로 엎드려 기도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그 간구하심에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고난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취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의 풍성함으로 은혜의 풍성함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이 땅의 정욕이나 죄악에 물들려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성령에 붙들린 자임을 물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드리는 방식이나 하나님 그들이 담아놓은 마음은 각각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물질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사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물질이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 당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물질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게끔 풍성케 부어주시는 역사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시험케 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생각이 바뀌어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절제를 통하여 믿음으로 영광을 취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